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릴 거고 그 질문을 저한테 묻지 마세요.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우리 사랑이 없나? 사랑이 저기 있네. 사랑이네 집에 개 있어 여전히? 강아지 있어? 어? 강아지 이름이 뭐야? 어? 그냥 웃기만 하네. 음.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코코 맞아요. 코코죠. 예.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코하고 이제 엄마가 있어. 엄마가 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코코하고 엄마가 떠내려 가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떠내려 가려고 아주 위기 상황인데 사랑이는 이 코코하고 엄마 사이에서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누구를 선택할까?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될까? 코코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는데 코코와 엄마 사이에 예.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예? 어? 예? 누구를 선택해야 돼? 코코를 선택해야 될까? 아니 엄마를 선택해야 될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어? 아무도 선택 안 한다. 야, 그거는 내가 예상치 못한 답인데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으면 이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아 참 힘드네.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사랑이 좀 특별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굴 선택할까요? 예? 예, 엄마를 선택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왜 우리는 엄마를 선택해야 될까요? 예? 코코도 너무 사랑스러운데. 근데 왜 엄마를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까? 이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코코가 있고 사랑하는 개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엄마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습니까? 예? 본성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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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선택한다. 평소에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에요. 아, 자, 예,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제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자, 어린이들은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했느냐고 묻길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지 못했어요. 뭐 어떤 제목을 달아야 될지 몰라서 뭐 제목이 없는 설교도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어, 이 제가 신앙생활을 모태부터 했으니까 50년 넘게 했는데 그 동안에 전해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많이 전해 들었는데 막상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체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막 하려고 하니까 저도 불편하고 아마도 듣는 여러분들도 많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단순하게 짧게 간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간결하는 되게 힘든 일이니까 되도록 짧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희색이 만연하잖아요. 아주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개 얘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언젠가 TV에서 한국의 유명한 지식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 인간과 동물의 어, 어, 차이를 무엇이 만들었는가? 누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학자가 과학자이면서도 유명한 그 지식인인데, 과학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가치, 또 그 생물학적으로 자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만들었을까?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개와 사람이 있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개와 사람 사이에 이 둘 중에 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죠. 예. 근데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이런 우리의 가치관을 누가 우리에게 심어줬을까요? 과학적으로는 사실은 개와 사람 사이, 동물과 사람 사이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뭐 죽으면 다 흙이니까 물질 자체의 밸류가 전혀 없어요. 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에게 동물과 사람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한지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생각을 우리에게 누가 심어줬을까? 그 과학자가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는 이 어떤 것이 더 소중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럼 정신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뭐 차이가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와 동물들이 추구하는 가치,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 우리 인간도 이 동물적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예. 폭력성도 가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적 욕망도 가지고 있고, 뭐 식욕도 가지고 있고, 뭐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것을 우리 인간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예.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디어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그 과학자들이, 그 지식인들이 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답을 내놔요. 누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만들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무엇이 아니고 종교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종교가. 예. 종교 외에 인간과 동물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무엇이 만들었느냐? 종교가 만들었다는 거죠. 이 종교가 인간이 누구를 죽일 수 있도록 했습니까? 사실은 인간이 동물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사실은 없어요. 예. 근데 누가 그것을 허락했습니까? 종교가 허락했죠. 우리 그 기원을 찾아보자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누가 처음에 죽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처음에는 다스리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양을 죽이도록 했죠. 그 다음에 인간이 더 타락한 이후에,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허락했습니까? 예. 그것을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과학자가 얘기하는 이 말에 제가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할 수도 없어요. 그럼 누가 그 가치를 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많이 우리 인간의 가치를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직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1장 2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볼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다음에 2절,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누가 누구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정작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누구는 누구를 아는데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맞는 자를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이 비교하고 있죠. 그죠? 짐승과 소와 나귀와 인간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소하고 나귀하고 비교당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예. 예. 여기 이사야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쩌면은 짐승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짐승하고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우리 인간을 짐승과 다른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짐승과 다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가 다른 동물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이 동물보다 더 나은 존재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기능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동물들이 더 나아요. 이 사람과 동물이 동일한 환경 속에서 벌겨벗고 놓고 서바이브 하라 그러면 누가 더 살아남기가 용이하겠어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 신체 기능적으로 봤을 때 동물이 더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인간의 우월성을 어떤 물질 자체, 육체 자체에 그 기준을 둔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인간은 동물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우월성은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부정하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이 동물보다 나을 수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제가 읽었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와 나귀는 주인을 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소와 나귀는 어떻게 그 주인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소와 나귀는 어떻게 그 주인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주인을 알기 위해서 연구합니까? 예. 단순하죠. 소와 나귀는 그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누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는가. 단순한 이유로 그 주인을 인지하고 인정하죠. 그리고 누가 날마다 때를 맞춰서 자신의 염을 통해 그 염을 넣어주는지를 인지하는 것으로 그 주인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소와 나귀가 그 주인을 일한 방법으로 알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죠. 누가 나에게 먹을 걸 주는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되는 지식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지식일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지식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 박사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목사님처럼 날마다 뭐 성경을 연구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예. 목사님이 아는 것만큼 내가 지식적으로 더 알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그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죠. 누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이 단순한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실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생각이 복잡하고 또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상들이 존재하지만 어떨 때는 그 많은 생각들이 그 사상들이 하나님을 단순하게 아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은 단 한 가지. 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가.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목적이 뭐였을까요? 예? 이 만나를 누가 내려주는가? 이걸 깨닫기 위한 하나의 이유였어요. 40년 동안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누가 자신들에게 내려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알고 인정하는데 뭐였습니까? 실패해버린 거예요. 이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 생활이 실패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수고에 나의 노력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꼭 성경을 봐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이 사실을 인지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보고 날마다 일어나서 보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굳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예. 나귀와 소가 그 주인을 아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인간도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라는 사실, 존재가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부모라는 사실을 어떤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뭘 통해서 알게 됐습니까? 단순하죠. 날마다 그들에게 부모로서 뭘 제공해 줬습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단순한 원리죠. 이 사실을 믿기 위해서 그들이 특별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못 믿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해결돼야 돼요. 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눠주는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인간을 제외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만 그것을 부인하죠. 그렇게 부인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지금 무엇이 증명되는 순간입니까? 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미물보다도 훨씬 더 못하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순간이죠. 왜요? 우리가 누구에게 그것을 물어봐야 되니까. 짐승에게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죠. 예? 그 부모를 못 알아보면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만드신 자를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 인간이 못 알아보면 인정하지 못하면 사실은 무엇보다 못한 겁니까? 예. 짐승보다 못한 거죠. 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내가 그들보다 더 나으면 내가 왜 그들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내가 뭔가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내가 숄트하다는 얘기죠. 내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끝마치게 되면 문제가 돼요. 큰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새나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그냥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뭘까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이 시간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간 이걸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 우리는 이 상태 그대로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동물들, 짐승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살 수 있을까? 한 가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여기서 답을 안 하시면 곤란해요. 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가? 누가 우리에게 햇빛과 공기를 주시는가?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 상태로 남아있겠다는 얘기 같은데.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서 인정할 수도 있지만 단순한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많은 것이 와도 더 어려워져요. 생각이 더 복잡해지고 더 무엇인가 더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게 되고 더 논리적인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런 지적인 욕구는 끝없이 우리를 자극하는데 결코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지식은 더 큰 지식을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요구되느냐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점심을 먹게 될 텐데 누가 우리에게 이 음식을 주셨는가? 이 작은 것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그거 하나를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그건 뭐냐면 누가 우리에게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가.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 여기에서 멀어지면 아무리 큰 것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